우리 다 함께 복음 선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아멘.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공간을 얻기 전에는 로마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 풍무에 공간을 얻고 우리가 3달 전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오늘이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여기로 딱 시작한 지 99일째 되는 날이래요. 내일이 딱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책을 끝낸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다. 약간 둘의 결은 다른데 아무튼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조금 더 세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갈라디아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너가 뭔가를 더 해야 돼. 그게 율법 지키는 거고 할례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디펜스하면서 적은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거야. 라고 한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루터가 갈라디아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발견해서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 유럽을 산산조각 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자기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것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연희자매님이랑 함께 그 자동차 청소를 했습니다. 연희자매님이 자동차 모닝인데 자동차를 사고 나서 발판을 한 번도 세차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같이 자동차 세차를 하러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근히 조금 생색을 냈습니다. 연희자매, 나도 내 차도 세차를 안 하는데 내가 오늘 너 차 세차를 하러 간다? 은근히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연희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부부는 하나라면서요. 복음이 말하는 게 부부는 하나라면서요. 벌써부터 네 차, 내 차 가를 거예요? 제 차가 강도사님 차라고 생각하고 닦아주세요. 언제 이렇게 말이 늘었냐고요. 완전히 그냥 논리적으로 저를 완전히 팩트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 세차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세차를 열심히 또 했겠어요. 거의 그 있잖아요. 동전 넣으면 시간 떨어지니까 거의 빠밤빰 빠밤빰 시간 떨어지니까 사진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제 차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를 하면서 그때 당시 티는 내지 않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걸레도 없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2,000원짜리 걸레를 사서 제가 운전선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운전석을 깨끗이 닦고 제가 뒷자리를 청소하고 있는데 연희자매님이 와서 운전석을 한 번 더 닦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운전석 닦았는데 왜 또 와서 닦지? 왜 또 닦지? 내가 부족하다는 건가? 내가 잘 못 닦았다는 건가? 나 되게 열심히 지금 부부 하나라고 해가지고 되게 내 차라고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닦았는데 왜 또 닦지? 왜 또 닦지? 이러한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청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청소만 한 청소 업체에서 운전석을 완전히 소독까지 깨끗이 나중에 알코올
알코올까지 뿌릴 정도로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완전히 이제 거기서 비빔밥 비벼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 연희자매님이 트렁크에서 걸레를 꺼내고 와서 또 운전석을 닦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죠? 안 맞죠? 안 맞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제 너가 시동 걸고 운전하면 된다. 또 닦을 필요가 없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너도 닦아야 된다. 너도 보태야 된다. 바울은 너가 보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망하니까 제목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인간은 왜 거기에 넘어가냐면은 인간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조금 자기가 뭔가 기여해서 성취해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사람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대놓고 하든 은근히 하든 뭔가는 자랑해야 돼요. 뭔가는 자랑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전쟁 용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전쟁 용어예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병사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나가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긴장되고 떨릴 때 흰말을 탄 장군이 딱 나타납니다. 이때 장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죽을 명분을 주는 거죠. 이때 이 장군이 했던 게 뭐냐면 자랑이었어요. 우리 나라, 우리 황제, 우리 국민, 우리 병사들에 대한 자랑을 한다고요. 우리도 삶의 전쟁터에 나갈 때에 나름대로 뭔가 자랑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자랑을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뭐죠? 그러니까 뭔가 돈과 스펙이나 이런 것을 자랑을 하는 것은 좀 유치할 수 있죠. 그런 걸 자랑할 수 있겠지만 좀 유치할 수 있죠. 조금 더 깊게 얘기해서 내 신앙심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나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겉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 구절은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 이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뜻하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할례는 남자 성기 끝을 자르는 거죠. 그때 당시엔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입장에서는 할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공격을 그 박해를 면하려고 지금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안 되시면 나중에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공격을 받는 것을 탈피하지 않고 아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들은 육체로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겉모습으로 자랑하기를 원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체를 오늘날 21세기 용어로 바꾸면은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라비아 숫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너 수능 몇 등급이야? 너 집 몇 평이야? 너 드래프트 몇 순이야? 너 연봉 얼마야? 너 차 몇 cc야? 너 아이폰 몇이야? 나 16. 너는? 나 2. 뭐 골동품이야?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지금 다 보여준 게 뭐냐면 1, 2, 3, 4, 5, 6, 7, 8, 9라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는 아라비아 숫자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숫자가 높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아라비아 숫자가 낮으면은 낮은 평가를 받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모양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라비아 숫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걸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십자가 자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의 이 십자가가 가장 익숙한 주제임과 동시에 어색한 주제가 되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자꾸 고상하고 거룩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상징 정도로만 생각해요. 맞죠? 근데 십자가에 대한 것을 겉핥기로 보면 안 되고 한꺼풀 뜯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십자가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망한 거라고 읽어야 돼요. 십자가는 망한 거예요. 그것도 처절하고 철저하게 망한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망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거든요. 1865년도에 발굴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림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1865년도에 카타콤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추측컨대 AD 190년경쯤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는데 머리가 당나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롱하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게 로마 어떤 집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뭐를 의미하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웃긴 게 머리가 당나귀인 것 같은 사람을 섬기는 이상한 집단이야. 조롱하는 거죠. 말이 돼?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사형틀에서 죽은 저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말이 돼?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날에야 십자가가 메이저가 됐으니까 십자가지. 그때 당시 십자가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망한 거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잘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강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잘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흥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가 안 된 거 자랑하고 싶겠어요? 언니,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어. 이런 분들 계세요? 언니, 남편 지난주에 해고되었고 다음 주에 이혼 예정이야.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망한 거 자랑하죠. 없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망한 거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애들 사진 찍는 거 보세요. 여자애들 다 얼굴을 가리잖아요. 감추고 싶다는 거거든요. 수치스러워 감추고 싶다는 거예요. 중학교 이제 후반 되면 입을 가리잖아요. 나중에 턱 가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 수치가 들어와서 이거 가리듯이 가리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웨딩 촬영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메이크업을 하는데 제 정수리에다가 흑채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분에게 뿌려주실 거면 넉넉히 뿌려주십시오. 뿌려주실 거면 넉넉히 뿌려주십시오. 그건 제 수치거든요. 그건 제 약점이거든요. 제 머리털은요. 넉넉히 뿌려서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제 머리털 같이 보이는 거죠. 약한 거 누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거 감추고 싶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가문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했던 유명한 가문. 근데 그 존 F 케네디가 가장 인기 많았던 40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전체를 만든 게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에게 막내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막내딸을 평생 매스컴에 보여주지 않았죠. 왜냐면 막내딸이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막내딸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 검증이 되지 않는 뇌수술 뚜껑을 열어서 뇌 일부를 잘라버렸죠. 뇌 일부를 자르고 뚜껑을 넣으니까 그 막내딸이 침 질질 흘리고 이젠 더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이 막내딸을 정신병원에다가 감금시켜서 평생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절대로 사람들이 이 막내딸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명문 가문에, 명품 가문에 이 막내딸은 우리 가문의 수치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존 F 케네디 가문이, 존 F 케네디 암살당했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암살당했고, 그 가문의 베일을 살짝 벗기고 보니까 그 안에 썩은 내가 너무도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는 잘된 거 보여주고 싶어하고 수치스러운 거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현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수치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면, 십자가는 내가 망한 것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십자가인 거죠.
물론 부활도 자랑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내 암을 치유해 주셨다. 간증해야죠. 내가 월화수목 금토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주님을 섬겼더니 대학에 붙었다. 간증해야죠. 우리 가문이 주님을 잘 섬겼다니까 우리 가문에서 목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왔다. 간증해야죠. 자랑해야죠. 그런데 뭐도 자랑해야 되냐면 대학 떨어진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암에 걸렸는데 못 고침 받은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대 나온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대저택 사는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쪽방촌 사는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머리털 많은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머리털 없는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흥한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가 망한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십자가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많은 경우에 나는 부활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한다. 내 십자가는 망한 거잖아요. 약점이잖아요. 그거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33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꼭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부활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랑할 수 없는 것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라비아 숫자 속에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이렇게 강한 이 시대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할 수 없는 것까지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건 자유예요. 내 강점도 자랑할 수 있지만 내 수치도 자랑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자유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할 수 없는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자유하신 십자가 앞에서 자유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너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존귀한 대접을 받으려면 너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너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에게 평가받으려면 너가 그렇게 평가받아야 되고, 내가 너랑 가까워지고 싶으려면 너가 재밌어야 되고, 뭔가 그런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조건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너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에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여배우가 나오면 모든 사람이 뭔가 존귀하게 대접하는데 약간 뚱뚱한 개그맨이 나오면은 모두가 다 약간 조금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계속 주는 메시지죠. 아름다운 사람은 존귀한 대접, 뚱뚱한 사람은 못난 대접. 이것이 논리인 거죠. 영화 슈렉 아시죠? 영화 슈렉, 초록색 괴물 나오는 거. 영화 슈렉에 보면 피오나 공주가 나옵니다. 이 피오나 공주는 굉장히 아름답죠. 피오나 공주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피오나 공주를 이 슈렉이 이제 구하는 내용인데, 이 피오나 공주는 용이 지키고 있는 어떤 성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멋진 왕장님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멋진 왕장님은커녕 초록색 괴물 슈렉이 이제 그 당나귀 동키랑 같이 말하는 당나귀 있잖아요. 동키랑 같이 이제 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인데, 이 피오나 공주는 너무 아름답지만 마녀의 저주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마녀의 저주가 뭐냐면 밤이 되면 이 피오나 공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이뻐요. 밤이 되면 이 피오나 공주가 변화되는, 바뀌는 저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피오나 공주는 이 자신이 초록괴물이 드러난 걸 굉장히 극도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요.
감추고 싶어요. 나의 약점, 내 망한 거, 내 안에 있는 슈렉, 이거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밤이 돼서 이 슈렉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히스테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슈렉이 되지 않고 이 아름다운 공주로 바뀔 것에 대해서, 이 저주에서 풀려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피오나 공주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수치스러운 걸 감추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어요. 이건 본능에 거슬리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요 영상 2분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끔찍한 괴물로 변화된단 말이야. 공주가 걸려있는 저주는 밤이 되면 초록색 슈렉이 나타나는 거죠. 뭔가 감추고 싶은 약점을 애니메이션이 보여준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슈렉이 있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그게 내 과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집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나의 행동일 수도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일 수 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감추고 싶은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슈렉인 거죠. 이 공주가 걸려있는 저주는 우리들도 걸려있는 저주예요.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이 공주가 걸려있는 저주는 이것이에요. 밤이 되면은 슈렉이 되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주가 뭐냐면, 공주는 존귀하게 대접해 주는데 슈렉은 무시하는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죠. 슈렉이 되는 게 저주가 아니라 슈렉은 천대받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지금 피오나 공주가 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원하는 게 지금 구원이에요. 저주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버릴 거니까 이 저주에서 내가 구원받고 싶다.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게 감춰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가린다고 그 수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 슈렉 그대로 모습 나와라. 내가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 간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된다는 메시지인 거죠.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써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메시지다. 예,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우리가 승리한 것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패배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평가는 어차피 좋지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랑할 만한 것도 자랑하지만 자랑할 수 없는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다 조건적 사랑. 너가 그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너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 수치스러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너 그거 갖고 나와라. 슈렉의 모습 그대로 나와라.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자랑의 정체성을, 근원을 이 십자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그래야 강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일도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